여러분, 오늘 재림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폭우 피해가 너무 이제 심각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이렇게 비 피해가 이렇게 많을 때가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많은 피해를 이렇게 입었습니다. 아무쪼록 빠른 시일 내에 잘 복구가 이루어지기를 또 기원하고, 우리 피해 당하신 유가족들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또 은총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는 별 피해 없으신가요? 아직 목포는 큰 피해가 없는데 오늘 또 비가 많이 오네요. 이번 주 계속 장마비가 많이 온다고 하니까 아무튼 피해 없으시도록 잘 주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 교회에 오신 분들은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비가 이렇게 많이 와서 어떻게 오실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오늘 오신 분들은 정말 감사드리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또 큰 은혜 받고 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에 세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먼저는 천국의 소망이 있고, 그 다음에 부활의 소망이 있고, 마지막으로 재림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소망을 우리는 항상 가지고 살아야 되고, 이 소망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 소망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겠다. 영생을 얻겠다. 그래서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는 그런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요한복음의 3장 16절 말씀,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누구든지 무슨 잘잘못을 했든지 따지지 않고 다 멸망치 않고 그랬죠. 영생을 얻게 하겠다. 영생을 얻게 하겠다는 것은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과 지옥을 분명히 믿어야 되고, 또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다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분명히 믿어야 돼요. 이 믿음이 없고 이 소망이 없으면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이 다 그냥 헛될 뿐입니다. 이 소망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부활의 소망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마찬가지, 누구든지 다시 산다, 다시 살아난다는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예수님 분명하게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랬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랬어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우리는 부활의 소망, 부활의 믿음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재림의 소망이죠. 우리는 주님이 또 분명히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재림의 소망, 다시 오실 것을 믿고 또 그 사모함과 또 기다림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랬어요. 이 강림은 두 번째 강림이에요. 이거는 예수님이 처음 오셔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 그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리고 이 땅에 이제 교회가 시작된 후에 그리고 한참 시간이 또 지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오시겠다, 이 강림하신단 말은 재림 두 번째 오시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은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또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내가 올라간 이대로 너희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겠다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재림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또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 날, 이 재림하신 날, 이 날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승리의 날이에요. 영광의 날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최후의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기독교의 3대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 중에서도 이 마지막 재림의 소망은 가장 중요한 소망이라 할 수 있다. 남은 우리의 삶을 가장 중요한 소망이에요. 여러분, 주의 재림은 모든 믿는 자들이 간절히 고대하고 있는 소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며 또 무엇을 사모하며 살아야 할까?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며 살아야 될까요? 우리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이라고 그랬습니다. 기다림이 없는 인생은 그냥 너무 심심한 인생이에요. 너무 무미건조하고 무의미하고, 우리가 뭔가 기대하고 기대가 있고 또 기다림이 있다는 것, 기다림은 설레임 아닙니까? 오늘 우리 지휘 학생들에게 너희들 무엇을 기다리니 그랬더니 배달의 민족을 기다린대요. 배민을 기다린대. 그래, 오늘 밤에 배달의 민족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기다립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기다리면서 또 고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사랑의 온자탄 손양원 목사님, 여러분 여수의 순교자시고 성자이시죠. 우리 청년들이 이번에 여수로 수련회를 가면서 손양원 목사님 순교 기념관 그곳을 방문한다고 그래요. 이 손양원 목사님이 주님 고대가 정말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주님 고대가라는 그런 찬송, 복음송을 작사를 하셨어요. 그 가사를 쓰시면서 그 가사에 보면은 얼마나 정말 그 재림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는지. 여러분, 그 주님 고대가라는 노래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그래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여러분, 이상한 구름 뜨면 혹시 주님 오시려는가? 머리 들고 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신부되는 교회가 흰옷을 입고 기름 준비 다 해놓고 기다리오니 도적같이 오심하고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내 영혼 당하는 것 볼 수 없어서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신 예수님, 오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얼마나 그 주님이 오시기를 사모하고 기다리는지 너무나 간절한 마음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성봉 이제 목사님이란 분은 성결 교단의 유명한 부흥사님인데, 이분은 화장실에 볼일 보러 갈 때도 문을 열어놓고 문을 열어놓고 똥을 누셔요. 왜 그러세요 목사님?
민망하게 나 일 보는 동안 주님 오시면 어떡할 거냐. 그래서 문을 열어놓고 볼일을 보신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처럼 재림의 신앙, 이거는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간절히 사모해야 되고 또 그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소망인 것입니다. 이것이 없는 우리들이 문제지. 여러분, 지금 우리 이 시대에 누가 주님 고대가 부르는 사람 있습니까? 누가 이렇게 정말 간절하게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사람 누가 있냐고요? 우리는 뭐가 그렇게 바쁜지 다 잊어먹고 살아요. 재림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이게 문제 아닐까요? 과연 우리 성도들이 주의 재림을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다리고 있는지.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 날에 주의 재림을 끝까지 믿고 깨어있는 자만이 주를 영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깨어있어야 돼요. 그리고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려야 돼요.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재림의 신앙에 관해서 세 가지를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깨우고 또 재림의 신앙으로 깨어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 여러분, 주의 재림은 그 때와 시기는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 이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주의 재림의 때와 시기에 대해서 절대 언급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절대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 예수님도 나도 모른다. 나도 모른다 그랬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막 물어봤어요. 언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언제 주님이 오십니까? 나도 모른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단지 이 주의 재림이 어떻게 오느냐? 도둑같이 올 것이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것이다. 도둑같이 이른다는 말은 불시에 생각지 않은 때에 그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다 그렇게 세상에 취하고 세상에 그렇게 안주해 있을 때 호련히, 정말 호련히 그렇게 올 것이라. 그 말씀만 하셨지 정확히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온다? 그런 말은 절대 하지 않으십니다. 절대 가르쳐 주시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누구에게도 공개되지 않은, 한 번도 공개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공개되지 않을, 이거는 하늘의 비밀이에요. 하늘의 비밀. 천기란 말이에요. 천기. 심지어는 여러분, 하나님이 오죽하셨으면 그 아들 예수님에게도 가르쳐주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 시기와 때와 시기는 오직 누구만 아세요? 아버지만 아신다. 아버지만 그 때를 결정하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7절 말씀에 분명하게 못 박아 놓으셨어요. 사도행전 1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래.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알 바 아니요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도 알려고 해서도 안 되고 알아서도 안 되고 알 수도 없어요. 알려고 접근했어도 안 돼요. 접근해서도 안 돼요. 여러분,
국가 기밀 코드 1, 국가 기밀에 자꾸 접근하려고 그래. 왕의 비밀을 자꾸 캐려고 그래. 그 사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지도새도 모르게 사라져버려. 이 땅에서. 감히 네가 코드 1에 접근하려고 그래? 지도새도 없이 사라져버려요. 그런 사람은.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비밀, 천국의 비밀, 이것을 감히 접근하려고 그래요? 이거는 천기누설죄로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정말 간땡이가 부은 사람들은 막 자기가 안 돼. 자기가 안 돼. 그 날과 그 시를 안 돼. 어떻게 아냐? 자기한테만 하나님이 써줬대요. 자기한테만 써줬대. 영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영서. 거기 넘어가는 사람이나 그걸 믿고 넘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기 그지없습니다. 하나님이 절대 이 심판의 날과 시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공개하는 날 큰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걸 공개하는 날. 여러분, 우리나라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오래된 일이죠. 한 30년 넘은 일이에요. 다미선교회라고 여러분 기억나시죠?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그래서 다가올 다자에 미래를 미자에서 다미선교회라고 했대. 그 다미선교회 이장림 목사님이라는 사람이 이게 교주가 있어요. 이장림 목사가 시한부 종말론자예요. 그래가지고 1992년 10월 28일에 우리나라에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거예요. 그거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992년 10월 28일까지 그냥 먹고 살 만한 돈만 남겨놓고, 그러니까 최저 생계비만 남겨놓고 다 갖다 바치라는 거예요. 본색이 드러나죠? 이단들의 본색은 다 그래요. 다 갖다 바치라는 거예요. 우리 충현교회에서 다 갖다 바치라는 말 저 한 번도 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 이장님 목사는 휴거 준비해야 된다고 다 갖다 바치라는 거예요. 부동산이고 집이고 바치고 다 팔아서 갖다 바치라. 그래서 거기에 빠진 사람들이 전 재산을 다 헌납했대. 그리고 직장 다 때려치고 10월 28일 날 예수님 오시는데 직장이 뭔 소용이야? 가정 다 때려치고 3살짜리 애기 놔두고 엄마가 가출해. 그래가지고 그 다미선교회 가가지고 그 휴거 준비한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1992년 10월 28일이 계속 다가와요. 계속 다가와. 저도 기억이 나는 게 그때 제가 이제 광주에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터미널이 광천동으로 옮겼죠. 근데 이제 그때 터미널이 어디 있었냐면 대인동에가 있었어요. 그 터미널 그 주변을 이렇게 가면 막 그 중학생이나 될까요? 고등학생이나 될까요? 그 속 없는 것들이 거기 빠져가지고 그렇게 다미선교회 이제 편말 들고 휴거한다고. 10월 28일 휴거한다고. 강주가 그러는데 전국이 난리가 났죠. 강주가 그러는데 서울 본부는 어떻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10월 28일이 다 돼가요. 10월 28일 다 돼가니까 또 무슨 이야기나, 그러면 10월 28일, 내일이 10월 28일인데 그럼 몇 시에 오신대? 몇 시에 오신대? 어떤 목사님들은 새벽기도 안 나온 성도들 이제 책망하려고 예수님이 오신다면 새벽 4시에 오실 거야! 막 이렇게 겁을 줘요. 새벽기도 나오라고.
근데 그것도 틀린 거죠. 몇 시는 몰라요. 말씀 안 하셨다니까요. 4시는 문 4시요.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지. 그럼 난 12시에 올 거냐? 그럼 밤 12시에 올 거냐? 자기들끼리 막 옥신각신. 28일이 밝았습니다. 새벽 4시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이상하다. 난 12시 됐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밤 12시까지 기다리자. 그 0시에 올 그 가능성이 크겠다. 밤 12시가 됐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야, 한국 시간으로 10월 28일이 아니라 미국 시간인갑다. 이 사기꾼들을 미국 시간으로 기다렸어요. 미국 시간으로 기다리려면 한 14시간 더 기다려야 돼. 14시간 차이나 미국하고. 그래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KBS에서 막 MBC, SBS 다 와가지고 카메라 들이밀고 생방송으로 찍고 있는 거예요. 과연 예수님이 오시는가, 뭔 일이 벌어지는 거 보자. 전국에 생방송이 나가요. 막 그 남이 선교에는 난리가 났죠. 막 승천복이라는 그 옷이 있어요. 별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 승천하자. 그래서 옷을 하얀 옷으로 다 맞춰 입었어요. 그게 승천복이에요. 승천복을 입고 막 찬송을 하고 막 열광적으로 막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막 기도를 하고 난리가 났어요. 갈멜산의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 같이 그렇게 막 난리가 났어. 어떻게 됐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런 일도. 그 다음 날 전국적으로 다 사기다, 새빨간 거짓말이다, 다 전통이 났습니다. 그 뒤로 어떻게 됐을까요? 거기 빠진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미쳐버렸어요. 정신 이상 미쳐가지고 돌아다녀요. 어떤 사람들은 막 자살하고. 여러분 그 후유증이 말도 못했어요. 그 후유증이라는 게 지금은 온데간데 없잖아요. 다미성교회 이단들이 그럴 거예요. 이단들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림의 시간과 때를 안 가르쳐 주시느냐? 그거 가르쳐 주면 그 카운트다운, 그 날이 가까울수록 사람들이 어떨까요? 어떻게 될까요? 물론 이제 잘 준비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 장점도 있겠죠. 그런데 그 날이 다가올수록 사람이라는 거는 그 초조함에 미쳐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내가 죽을 날이 정해졌다, 시한부라 그러죠. 자, 나 몇 날 며칠에 나 이제 죽어.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미쳐버리는 거예요. 살 수가 없어요. 모르고 사니까 우리가 사는 거예요. 모르고 사니까. 모르는 게 좋은 것도 있어요. 모르는 게 좋은 것도 있어요. 알라고 하지 말아요. 알라고 하지 말아요. 여러분, 하나님 절대 그거 안 가르쳐 주십니다. 이거는 천기예요, 천기. 하늘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 예수님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성부 하나님께서 이제 내려가십시오 해야 내려오시지 몰라요. 모르겠어요. 이제 비밀이 없으시기 때문에 공유는 하고 계실지 모르지만 아무튼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아직 분명한 사실은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오셨다 안 오셨다? 안 오셨다고요. 지금
재림주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뭐다? 사기꾼이다, 거짓말쟁이들이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걱정 마세요. 아직 예수님 오신 적도 없고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뭐라고요?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 우리가 문제는 그 KBS 기자들처럼 MBC 기자들처럼 아주 전국적으로 우리 기독교가 아주 망신을 당했잖아요. 망신을 만민 앞에서 얼마나 조롱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 이단 빠진 사람들보다 더 나쁜 사람들이요. 왜? 재림을 안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것들은 믿는데 잘못 믿어서 그렇지만은 이것들은 아예 믿지도 않은 것들이 조롱하고 더 큰 코 닥칠 것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것 가지고 우리까지 재림에 대해서 내 신앙이 옅어지면 그거 큰일 나는 일이에요. 마치 그것을 허무맹랑한 소리처럼 그렇게 여기고 거기에 대해서 비웃고 그것을 믿지 않고 준비하지 않는다. 그것은 더 큰 일이라고 말해요. 염려되는 것은 우리 한국 교회가 재림의 신앙이 옅어져. 여러분, 분명히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 때와 시기는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그 재림이 가까울수록 어떤 징조가 있을지 분명하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에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마태복음 24장 여러분 보세요. 재림이 가까울수록 많은 그 거짓 선지자들 내 이름으로 나타나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재림주다, 그런 사람들 생긴다고.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우리 한국에만 200명이 넘어요. 그런 재림주들이. 난리와 난리 소문이 끊이지 않겠다. 지금 세상이 난리 아닙니까? 난리 아니에요? 난리와 난리 소문이 올해 온 이거는 이유도 아니대요. 내년은 더 큰 게 온대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전쟁과 기근이 도처에 끊이지 않고 지진이 끊이지 않고 화산 폭발이 끊이지 않고, 화산 폭발은 하나님의 진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환난과 핍박이 끊이지 않겠다. 환난과 핍박의 바람이 불어온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배교한다는 것은 기독교를 떠나요. 믿음을 떠나요. 믿음을 포기해요. 그래서 정말 낙엽처럼 우수수 떨어진다고 그랬습니다. 거짓 선지자와 이단이 득세하겠다고, 불법이 세상에 성행하고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너무나 많은 징조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것을 보고 깨달아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 그럼 깨닫고 어떻게 해야 되냐? 둘째는 준비하라 그래.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재림의 신앙 두 번째로 중요한 것, 깨어서 준비하라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걸 깨어서 그걸 준비해야지. 준비하지 않는 것, 깨우지 않는 것은 그걸 안 믿는단 말이에요.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설마 하는 거예요. 큰 코 닥칩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그랬어요. 신앙의 잠을 자지 말고 늘 깨어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뚱불하고 세상 일에 취하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서도 그렇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요. 여기서 술 취하지 말라는 건데 단지 술 마시고 술에 취하고 그런 말이 아니라
세상에 취하지 말란 말이에요. 세상의 뭐 염려와 세상의 근심과 세상의 걱정에 그렇게 빠져서 거기에 마음이 다 굳어져서 마음이 다 둔해져서 그렇게 살지 말라 그 말이에요.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어둠에 빠지지 말고 어둠의 자녀들처럼 어둠에 다니지 말고 세상의 안일함에 빠지지 말고 우리는 다 빛의 자녀라. 빛의 자녀, 빛의 자녀로서 빛 가운데 살다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영광스럽게 영접해야 할 것이다. 영접해야 할 것이다. 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은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날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열려요. 이게 처음 하늘 처음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은 다 떠나간다 그래요. 떠나간다. 다 사라진다.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가 재림의 소망에 무엇을 가져야 되냐면 재림의 소망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권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여러분, 피차 권면하고 신앙으로 위로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붙들고 만날 때마다 또 헤어질 때마다 서로 재림의 신앙으로 서로 격려했어요. 마라나타, 여러분 마라나타라는 말 들어보셨죠? 마라나타라는 말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재림의 신앙을 얼마나 이렇게 서로 붙들어주면서 그 신앙을 서로 격려하고 있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가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얼마 되지도 않았. 그런데 그때부터 계속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너무 이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런가요? 재림의 신앙이 다 옅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날이 가까워 옴을 볼수록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더욱 재림의 소망으로 오늘 우리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서로를 마라나타의 그런 신앙으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서로를 격려하고 피차 권면하면서 믿음으로 서로를 세워주면서 그렇게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며 소망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충격교회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기도하시겠습니다.